할렐루야.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542장, 찬송가 542장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그저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왕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논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하 4장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과정이 아름다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과정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들어온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삶에 어떻게 해서든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과정도 아름답고 또 결과도 좋은 것이 최선이겠지요. 하지만 두 가지 중 더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과정이라는 사실.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룬 결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한편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리 원칙대로 차근차근 천천히 달리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 풍조는 결과를 과정보다 훨씬 더 알아주고 성공만 했다 하면 그 사람을 모델로 성공의 법칙을 가르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점점 기본은 무너지고 과정의 중요성이 상실되어 갑니다. 그렇게 성공을 한 사람들, 결과만 중시하고 달려간 사람들, 결국 그렇게 이룬 성공이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고 허탈한 상황에 빠지는 일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답답할 정도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2장과 3장 말씀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사울이 죽고 이제 단번에 온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그 앞에 펼쳐지고 여러 가지 정황이 이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을 앞서서 차근차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제 3장 말씀에서
다윗과 협상하기 위해 유다로 내려갔던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그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달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사무엘하 말씀은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요동합니다. 맥이 풀리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보셋의 군 사령관,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소개되는데 바로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소개합니다. 그가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틈타 다른 반역의 무리가 등장하죠. 바로 앞서 소개한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이 둘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을 죽여 다윗에게 바치면 그가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보장해 줄 거라 기대합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목을 다윗에게 바칩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대적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일에 반대할 사람도 막아설 세력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에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보셋을 죽여 그 목을 가져온 레갑과 바하나를 처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합니다. 결과적으로 너무나 좋은 상황이 다윗에게 펼쳐졌습니다. 그것이 결코 다윗의 만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더라도, 그 상황이, 그 결과가 자신에게 좋더라도 과정 하나하나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1절이 이런 다윗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온 레갑과 바하나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 이스보셋이 죽었지만 결코 이 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심판하고 이스보셋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춥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결과가 아닌 과정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그는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가 실제적인 왕이었지만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권세를 가졌던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나라의 중심을 잡고 튼튼히 지켜 나아가야 될 왕,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뢰를 주어야 할 왕이 지금 그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자신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실제 권력을 휘두르던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이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아브넬의 죽음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 실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맥이 풀렸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용기를 상실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에게는 그러한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넬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을 의지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었기에 그가 왕이 되었고, 그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지게 되었기에 맥이 풀리고 두려움으로 사로잡힙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바로 낙심하고 맥이 풀리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조금 알 수 있는 힌트는 바로 위기와 고난입니다.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기초로 삼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살아왔는지, 위기와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했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보이고 연약한 부분도 발견할 수 있지만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수제자를 자청했던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자 그들의 기반이 전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 그는 왕으로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가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가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에게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시편 14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는 이 노래를 통하여 간증하며 고백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된 인생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순간이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과정 중에서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눈으로 보이기에는 권력과 재물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의지하기에 좋아 보입니다. 당장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과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너무나 더딘 것 같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 인생 반드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과정이 아름다운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동기의 순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동기의 순수성.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동기가 순수한 사람은 비록 그 과정이 서툴더라도, 느리더라도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도 그 중심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언젠가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예가 소개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보셋, 그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아브넬이 죽게 되었으니 나라에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이스보셋에게는
두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마음, 반역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빨리 다윗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보셋이 살아있는 한 그를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세력이 뭉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일이 늦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만 보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그 목을 바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똑같은 결론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또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떠나서 레갑과 바하나 이 둘이 가지고 있었던 숨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스보셋의 목을 다윗에게 바치면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될 때에 자신들에게 큰 보상과 권력이 주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위한 동기, 나의 유익과 욕심을 위한 선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이스보셋을 죽이게 됩니다.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다윗에게 간 레갑과 바하나, 이들은 다윗의 명령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가? 나의 동기가 정말 순수한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나만이 알고 있는 숨은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하고 순전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함이 나의 동기가 되어 있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늘 이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동기가 순수하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다 용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동기의 순수성입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반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다면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나를 위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동기의 순수성을 지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초지일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지일관, 사전적인 정의로 처음에 세운 뜻을 이루려고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뜻을 세웠으면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 뜻을 지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8절 말씀에서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다윗에게 찾아온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신들이 한 일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이들의 속마음은, 그들의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그들에게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자신들이 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지만,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 없는 이스보셋과 같은 사람을 죽이실 리 없다. 그리고 나는 맹세한다. 내가 이스보셋의 원수를 너희에게 반드시 갚겠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을 자신이 죽였다며 그 왕관을 가져온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대적이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기에 그의 죽음 앞에 그는 슬피 울며 금식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대적하던 사람이 죽게 되면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고 돌아온 사람에게 보상하고 칭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죄를 물어 사울을 죽였다라고 찾아온 아말렉 사람을 처단합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다윗에게 더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 세워진 왕입니다. 또한 그의 죽음으로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할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초지일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은 아무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과정과 방법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결론을 내립니다. 의인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 이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헤브론 목가에 매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다윗 자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적 이스보셋을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며 장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다윗의 모습이 큰 도전이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잘못된 방법도 눈 감아주고 결과만 좋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만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결코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초지일관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초지일관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정당하면서 결과와 성공만을 위해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다짐한 것들, 내가 끝까지 그 믿음 지키겠다고 결심한 것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내가 결심한 그 모든 것들,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가 의지할 곳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실망하고 낙심하는 인생, 사람을 의지하여 실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과만을 중시하고 잘못된 방법과 과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순전한 마음으로 과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마음, 하나님께 결단하고 다짐한 뜻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초지일관의 믿음 허락하셔서 세상의 풍파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이 모든 예물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광림재단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 사명 감당하기를, 이끄시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각 선교구와 기관과 부서, 교회학교 청년 선교국, 남교회 서교회, 건축 중인 북교회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총력전도에 전도된 새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있을 수요 치유 신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중보 기도 제목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자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아름다움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결과만을 바라보며 결과만이 안에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과정 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 붙들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아버지 유혹과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좋게 보이는 것들에 아버지 미혹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사람의 손길, 사람의 힘과 사람의 권력을 의지하였습니까? 세상을 의지하였습니까? 돈과 물질을 의지하였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기초 기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먼저 찾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그 안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쫓아올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축복을 위한 것입니까? 다시금 그 동기의 순수성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마음의 동기의 순수성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아버지, 불순한 것이 내 마음에 가로막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마다 철저히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십자가